중세의 안셀무스는 역사 속에 구르데우스 호모, 왜 어째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나라마다 종교가 있고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들, 나라, 백성, 민족, 방언 중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 일본에는 좀 과장하면 일본 인구만큼 신이 많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의지로 자기를 섬기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 인간들의 고통, 아픔, 죽음을 위해 스스로 고통받은 신 어디에서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불교가 그렇습니까? 힌두교가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그렇습니까?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는 야훼 에하드, 너희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는 한 분이시다. 신은 한 분, 야훼, 하나님뿐이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독불장군식으로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현장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과 모든 면에서 그의 영광, 그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찬송, 그의 섭리, 그의 창조 모든 것이 아버지와 동등하신 모습을 가진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을 온전하게 다 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억울하다 하겠습니까?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마디로 보여주신 궁극의 말씀 사건이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에요. 호 로고스, 호 투 스트라우.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를 표현할 때 우리는 그냥 십자가의 도 이렇게 우리 성경 번역해 놓은데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호 로고스, 그 말씀. 그리고 관사를 두 개나 붙였어요. 호 투 스트라우, 그 십자가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바로 그 십자가 그 말씀 사건. 이게 십자가이다. 바로 오늘이죠. 고난주간 금요일, 우리는 수많은 금요일 중에 고난주간에 맞는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말은 saint, 구별됐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신 날. 예수님은 고난주간 목요일 어젯밤이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고별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후손으로 사람의 혈통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 대제사장 기도가 있죠. 그 기도 내용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죽으시는 사건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우리 주님의 영화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이루심으로 얻으시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의 한쪽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박 예루살렘 가면 지금 그 성밖에 그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신 길 한 600여 미터 정도 되는데요. 오르막길이죠. 꼬불꼬불한. 근데 그 그 성을 밖으로 나가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문이 그 문 밖을 나서면 그 문 밖을 나간 그 사람은 절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문이에요. 그 성밖 해골의 곳 골고다에 세워진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영화로우심이 가장 치욕적인 그 사건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범죄로 파괴된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달리신 십자가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하아담 그 사람 그 여자 하이샤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짓밟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게 예수님이 탄생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요한은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옛 뱀, 그 뱀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장소, 그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의 희생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방법으로요.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조롱하고 다 비웃고 다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냥 주님은 말로 사단을 짓밟지 않으셨어요. 궁극적으로 주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게 그렇게 비천하게
그렇게 지혜 없으신 것 같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셨는가? 근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왜 비천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를 위해 질그릇 속에 가장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참 보배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희생을 거기에 담아 놓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왜 담아 놓으셨습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를 핍박한 이유가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이 토라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의 신학과 신앙 때문에 예수를 핍박했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그분을 박해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시니까 그의 인생과 신학과 신앙과 삶이 다 뒤집어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공생의 사역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토라를 가르친 모세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서 너희 불뱀의 독에 물린 자들아, 이 놋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나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자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자가 맞느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도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도망가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속 어둠 깊은 가운데서, 바다의 그 시면의 어둠 깊은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인자도 깊은 가운데 사흘 동안 있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놀랍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시간 낮 12시부터 어두움이 모든 땅을 덮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그 어두움이,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깊은 어두움이 이어졌다 합니다. 그 깊은 어두움은 죄의 골짜기의 시면이죠. 하나님 창조 사건 이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바로 그 어두움, 시면의 그 어두움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임한 겁니다. 그 어두움의 정점, the summit, 그 정점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길고 긴 그 시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달려있는 그 시간, 창세 이후에 인간의 범죄로 점철된 인류의 모든 역사와 인간의 범죄로 신음하고 있는 이 창조 세계의 피조물의 탄식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소를 잡았죠.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 성전에 오셔서 성전 제사를 스톱시키셨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제는 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았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 것, 짐승의 죽음이 희생이라고 하지만 그 희생은 내 희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징적인 희생이에요. 흘린 피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 사건인 거죠. 이 짐승을 잡을 때 아주 날카롭게 벼린 칼로요. 짐승의 그 호흡줄 멱을 쓱 긋습니다. 그러면 숨통과 혈관이 잘린 소, 양, 염소는요. 거의 순식간에 심정지 오는 즉시 죽음에 이릅니다. 소리도 못 내요. 이게 멱이 잘렸는데 소리가 나겠습니까? 쓱 그으면은 그냥 죽어요. 좀 표현이 그러긴 한데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죽음이에요. 그런 제사를 수없이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인간이 겪는 죄로 겪어왔던 모든 육체의 고통을 100%다 받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 버리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심, 하나님이 눈을 돌려버리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하시는 100%의 그런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원래 우리 주님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이신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단절되고 버림당하신, 이건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이전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유일무이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과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범죄하여 죄를 알게 된 그 인간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부끄러운 벌거벗음을 보게 되어서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그 남자 하아담과 그 여자 하이샤가 외롭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요 숨어 있는 그들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아이 약한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 걸어오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입고 있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으로 된 치마를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명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하신 최초의 그분, 완전한 그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 유일하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칼발트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버리시고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 소외, 그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그 아픔의 현장에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마태가 증언하고 있어요.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대로요. 제9시 오후 3시에 어둠의 기품이 정점에 달한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 소리를 아주 크게 내지르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사건을 두고 일찍이 예언자가 예언을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하시는 주님께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좀 배워야 됩니다. 이 침묵이 그 어떤 언어 말보다 강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했다.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이 교통 속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